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예,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의사분들 또 간호사 방역 업무에 이렇게 힘쓰는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그러할 시기입니다.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과 또 미국의 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헤쳐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현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 땅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140여 년 전에 남부 알리바마 주에 이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부는 목화 재배가 유명합니다. 이 목화 재배로 유명한 이 알리바마에 갑자기 목화 벌레인 목화 바구미라고 하는 그러한 벌레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목화를 추수할 수 없습니다. 추수도 절반으로 이렇게 추수량도 줄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돌았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몇몇 농부들이 목화밭에 있는 그 목화를 다 뽑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농부들은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남부 알래바마가 땅콩의 이 수도라 불릴 만큼 이 어려움들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 도시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목화 바구미에 감사한다. 그날에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이 풍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목화벌레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문구의 흐름을 보면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코비드-19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배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라면 훗날 이 어려움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시련의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4번째 시간으로요,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 베드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했던 말에 그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그것이 또 깊어져서 우울증으로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파산한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자,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까요? 첫 번째,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텅 빈 인생에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간을 이 세상에 사셨는데요, 안식 후 첫날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곳에 장소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일행이 몇 명이냐? 7명입니다. 7명. 자, 베드로가 있었죠. 또 도마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2명의 제자들까지 도합 7명이 모여서, 자,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우르르 7명이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과거의 습관으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의 바다로 갔어요. 여러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밤을 새워가며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빈 그물이 그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광경을요, 예수님께서 이 해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고 빈 그물 올라오는 거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또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다시 올리고, 그러한 실망의 수고의 모습을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얘들아. 이 말은요, 얘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친구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친구여, 고기 많이 잡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네, 과거처럼 예수님을 만나 부름받을 때처럼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만큼 잡혔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어요.
11절에 보면 이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를 나옵니다. 베드로가 세봤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세봤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세봤을 거예요. 1마리, 2마리, 3마리, 10마리, 20마리, 50마리, 100마리, 153마리, 1호 3 이렇게나 많이 잡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밤을 지새우며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인생으로 헛수고의 날을 지새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풍족한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그물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비어 있을 때입니다. 성경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들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먹이 탔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먹이 타고 물이 없는 그런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밥 먹는 시간도 잊어먹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빈 그릇을 가지고 빈 그물을 가지고 고생하는 그 고생이, 그 고통이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실망하십니까? 과거의 그 습관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인생의 그물이 비어있어.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내 인생 남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혼자 괴로워하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외로워.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 이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비록 빈손으로 왔더라도 가득 채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님,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의 음성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빈 인생에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요,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더 풍성한 인생으로,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다 함께 응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텅 빈 인생을, 빈 그물의 인생을 고기로 가득 채운, 물고기로 가득 채운
꽉 찬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배신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지친 모습으로 무트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손수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무엇을요? 빵도 준비해 놓으셨고 생선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생선 위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 이미 준비되어진 생선보다 더욱더 어떤 생선을? 싱싱한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갓 잡아 올린 물고기를 구워 먹었을 때 그 맛 여러분 아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바닷가 가까운 데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갓 잡아온 파닥파닥한 그 생선을 구울 때 그 냄새, 그리고 또 구운 생선을 먹을 때 그 맛, 뼈도 하나도 안 남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생선이길래. 여러분, 갓 잡아온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친히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빵도 준비해 놓으셨다가 대접을 합니다.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한 그들이 추위에 떨까 봐서 숯불을 준비해 놓고 밤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생선을 직접 구워서 그들에게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할 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최후 만찬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겠다라고 했을 때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며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한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한 그들을 지켜보시고 추위를 위해 숯불을 펴시고 배고픔을 위해 빵과 생선을 준비해서 그들을 직접 대접하시는 예수님. 우리 한국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래, 에라 떡 하나 더 먹어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금 대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처음 만나 너희들 그때 왜 약속 안 지켰어?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지 언행일치 말한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자, 다 함께 모여봐.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하자. 우리의 죄를, 너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 약속 못 지켰지?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다그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춥지? 와서 풀재. 배고프지? 여기 빵 있어. 자, 싱싱한 생선으로 구운 이렇게 생선 있어. 이거부터 먼저 먹어봐.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요 회복되려면 먼저 먹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먹여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먼저 먹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만큼이나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잘 먹었습니까? 분위기 좋았잖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음식도 나누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먼저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 이제 본문은 제자들에게서 베드로에게로 옮겨집니다.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님 같은 목소리로 우리 베드로를 향해서 했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에요. 어릴 때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몇 번 부르십니까? 3번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3이잖아요. 3.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3이라는 숫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뭐 하면 3세판, 가위바위보를 해도 3번은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요, 만세를 하더라도 만세 3창.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3창, 3이라는 숫자를 매우 좋아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매우 싫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 묻고 계십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본문 말씀에는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말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잡아온 고기들, 내가 생계 유지로 의지했던 것들, 너의 소유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3번째는 시몬 베드로,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뿐만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3번씩 베드로에게 질문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동안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장면에 무엇이 피어져 있었습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때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똑같은 장면. 그때 다시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마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베드로가요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치유받아야 할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 육체의 정욕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때로는 죄와 타협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고통들, 죄책감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변치 않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만이, 아낌없이 주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래요? 네,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사랑의 왕 우리 주님은요, 배신과 실패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3번에 걸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그러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고 떠난 이 베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한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양들을 돌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고요, 예수님처럼 세심해야 하고요, 예수님처럼 인내가 필요하고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을 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베드로에게는 자산이 됐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냐?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와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자산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요, 계속해서 속였어요. 형도 속이고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또 그 속인 것 때문에 자기도 속아요. 삼촌에게, 외삼촌에게도 속고 자식들에게도 속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조상의 시조가 되게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요 40살 때 살인자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스데반이 죽는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소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만남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양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마지막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남겨놓은 그러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인내하심과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돌이켜봤습니다. 아, 주님께서 그때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은 바로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구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해오는 그러한 이야기로는 영화 커바디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요,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예수님 같이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분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보다, 너 소유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조장로야, 사랑하는 황권사야,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박집사야,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노래로서 주님 앞에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을 공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빈 그물의 인생을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배신한 인생을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부르심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